누리자. 5장 1절에 5장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5장은 이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결론이냐면 25절, 4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4장까지 이야기한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결론. 그런데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죄의 권세가 꺾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되어 죄의 권세가 꺾이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의 사건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연속선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의 삶을 사심과 같이 우리 또한 부활의 삶을 사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약속되어졌고 그 약속은 지금 우리가 삶으로 실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의롭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죄된 옛자 나의 원죄 덩어리, 내가 또한 자범죄로 저질렀던 그런 죄 덩어리들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주님의 부활의 삶, 곧 의로운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시면 힘과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부활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제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죽음의 권세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아갔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화평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죄 때문에 숨어 지내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관계였습니다. 또한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사단의 포로 되어져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하여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대적자, 피하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반하는,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까 찬양한 대로 주의 팔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인도함에 의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을 보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동반자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동반자의 관계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자의 그 삶의 태도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산에 핀 들꽃도 솔로몬보다 더 화려하게 입히지 않았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내가 부활하기 이전까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전까지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려놓습니까? 주의 팔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화평케 하시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병이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나와 화평을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축복인 겁니다. 따라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내가 근심 걱정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구분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밝은 영광, 그림자도 없는 아주 밝은 영광,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옵니까? 즐거움이 옵니다.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서가 쓰여지는 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도 있었고 소란에 의하여
유대인들은 또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기존에 있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한 네로 황제의 시기로 인하여 점점 더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었던 이제 곧 대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전조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불안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너희의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함을 얻었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눈을 들어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위협과 공포를 바라보고 두렵고 떨며 걱정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면 주의 영광이 보이게 되고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보좌를 바라보았을 때, 보좌 주변에 거룩이 춤을 추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보았을 때 그런 감격과 똑같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의 죄가, 나의 근심과 걱정과 병마가 다 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의롭다 여기신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의하여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행복의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가 갖는 것은, 손에 쥐는 것은 유한한 겁니다.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말초 신경을 자극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면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희락.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쁨은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을 빼앗아 가기 위하여 온갖 유혹을 다합니다. 그럴 때마다 근심 걱정거리를 사단이 내 머리에 심어줄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선언하십시오. 아니다. 그 모든 근심 걱정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임하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니 내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내게 기쁨으로 충만하노라라고 선언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선언 가운데 실제 기쁨이 넘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는 그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자와 더불어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세상이 주는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그 상황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뒤에서는 에집트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쳐들어오고 앞에는 거친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환난 가운데에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모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지팡이를 들어 저 바다를 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그 상황, 그때 지팡이를 내리치자 바다가 갈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안에 환호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다,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녀다, 내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주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난이 밀려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또한 연단은 소망을, 환난을 닥치면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넉넉함으로 연단을 이겨낸다 하는 겁니다. 연단이 뭐냐? 연단.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건 마치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빼내고 정결한 제철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닥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불순물들을 빼내버리고 나를 더욱더 정결한 자로 만드시는 작업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그래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인내함, 우리 안에 절제함, 우리 안에 온유함, 우리 안에 사랑, 이런 성품, 이 성령이 맺어주시는 그 9가지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되는, 이것이 더 커져나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만드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 성령 강림절날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깜짝 쇼가 아니라 내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계시다. 나의 성품, 내 마음,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성품이 변하여 그런 변하게 하는 그런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렇게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어 연단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어지면 거기서 절망 가운데에, 낙담 가운데에 두려워 떨었던 우리의 심령들이 이제 소망으로 가득한 심령으로 변한다는 소망. 세상에 낙담을 하는 경우는요, 딴 거 아닙니다. 소망이 없으면 낙담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데 왜 낙담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갈 때에도 내가 길을 분명히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라고 길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헤매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소망, 주님과 함께할 때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 것, 또 치유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그 성품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이것을 더 크게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지체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6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이 확증한 주의 사랑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겁니다. 내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는 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기움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조건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건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진노라는 말이 뭐? 진노는 마지막 심판 날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는 이 지구상의 심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어지면 모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하는 가운데에 이 택함 받은 사람들, 곧 의롭다 여김을,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나팔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도 들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새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자는 심판 가운데 던져진다. 주님의 진노함 가운데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진노함 가운데 던져지는 것, 이것을 불심판이라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종말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개인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고 어느 순간 그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누구나 다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노 가운데 서게 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지는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고 의롭다함을 입었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진노로부터 벗어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즐거워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땡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걱정은 뭐예요?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미리 땡겨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즐거워하느냐 고민하며 괴로워하느냐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라고 믿으시고 내게 성령이 임하여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졌다는 것을 믿으시면 내 삶이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묻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들, 병마가 있다면 다 떨쳐버리십시오.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지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 기쁨의 희락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임하실 것이고 기뻐하며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권세들이 떠나가고 그 포로된 사람들,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주의 영으로 거듭나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진노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그 믿음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며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행보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의 고아원생 줄리우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줄리우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장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